15장 24절로 37절입니다. 15장 24절로 37절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를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인생인 거죠.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할 수 없고 또 나쁜 일만 가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는 이런 게 있잖아요. 고난 이후에 축복이 있다. 그런 말 믿으십니까? 고난 이후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 다음에 꼭 고난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면,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꼭 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눈다.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들이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정말로 그 가슴이 정말 저미는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넋을 놓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기도도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텐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일들을 하겠죠. 근데 다윗은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시간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평안하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훈련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면 왜 나에게가 아니라 너도 나도 그런 일을 경험한다는 거죠. 가정마다 한 가지들은 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좋은데
가보면은 뭐가 하나 문제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집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다 하나씩은 모자란 것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결핍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게 완벽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믿어요? 제가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있으면, 없으니까 사실은 없는 상태에서 여기 나와 있으면 제가 간절하게 여러분께 할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뭐하러 기도해요? 다 있는데.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기쁨과 평안을 주시죠. 아, 그러면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두려워해? 이러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그의 심정이 어떨까? 왕인데, 누가 봐도 힘 있는 왕인데 아들이 왕이 되면서 아버지를 밀어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면도 서지 않고, 그리고 내가 도망가야겠다. 듣자마자 바로 도망가야겠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나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만큼 믿었던 아들인데 아들이 칼을 겨누게 되면 이 아들은 나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겠다라고 해서 맨발로 도망갑니다. 그 심정이 어떠냐면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얼마나 황급하게 나왔냐면 맨발로 머리를 숙이고 울며 가는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는 거죠. 야, 진짜 이런 일을 내가 경험하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 자신을 실망시켜 주지 않아요. 실망시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죠.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까? 그냥 믿음의 대상이라고 했을 때 그냥 믿어주는 거죠. 그냥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주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은 뭡니까? 믿음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인 거죠.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 바로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을 믿었을 때 늘 어김없이 우리에게 실망과 배신의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머리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맨발로 걸어가는 거죠.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게 바로 이제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갈 때 고백한 시가 시편 3편의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이 여러분 아들을 안일하게 믿었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24절부터 읽었는데 사독이 나옵니다. 사독. 레위 사람이 나오죠. 언약궤를 메고 와요. 여러분 역사를 아는 민족은 미래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다윗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을 이기려고 언약궤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통성이 있는 겁니다. 다윗의 정통성은 뭐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 사독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근데 다윗이 도로 가져가라. 사사로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내가 들고 갔다가 들고 오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내가 언약궤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적처럼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져가가지고 블레셋에 빼앗겼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취하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을 갖다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가져가라. 언약궤는 부적이 아니다. 나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과 다르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아무렇게 갖다 쓰는 그런 불경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며 가죠. 울며 가면서 그가 했던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뭐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한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게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늘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생의 어떤 장벽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잘 될 때도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안 될 때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뭘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시편 3편인 거예요.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하는 그때도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까지 못 외우면 좀 힘들어요. 다시, 믿음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나에게 칼을 겨눈단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내 인생이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인생이야. 그러나 그 칼을 들 수는 있어도 칼로 나를 죽일 수는 없어. 하나님께서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고백한 것이 시편 3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편 1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나님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날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2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왜 네 인생이 그래? 이렇게 조롱하는 말이에요. 우리 그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그렇게 그 꼴로 살아? 하나님 믿지 않고 산으로 들러가고 즐길 거 다 즐기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그냥 잘 살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잘 사는 거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돈이 많아서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잘 살 수가 없어요. 잘 살려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돈이 많은 거죠. 인생을 좀 즐기는 것뿐이지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잘 산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잘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왜 머리를 들까요? 고개 숙이며 울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조롱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고개 숙여 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내 고개를 들게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좀 말썽을 좀 폈습니다. 말썽을 좀 폈는데 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좀 기가 죽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저희 형이 제가 도시락을 들고 오지 않았는데
도시락을 들고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고개 들라고 저한테 그 말을 해줬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그 말이 고마웠냐.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이거 학교 다닐 수 있겠나 싶기도 하고 진짜 쪽팔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남자 새끼가 말이야, 고개 들라고 그 말했었거든요. 도시락을 주면서. 근데 그 말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고개 들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좀 가난해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나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고개 들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백이 되시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베테랑에 그런 대사가 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까우가 없냐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맨날 우리 이용규 목사님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까우가 없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 들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고개 숙이면 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상처는 그대로 있지만 그 속에서 향기가 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방패가 되시고 내 산성이 되시니까 내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선상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뭐죠?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그냥 하라니까 하세요? 왠지 안 하면 좀 마음이 좀 그래서 하세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믿어요. 어떤 분이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기도해 주면 낫는다고. 왜 낫는 줄 아냐고. 나을 때까지 내가 기도하니까 낫는 거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믿음이 있어요. 아니,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고 하는 말이 있지, 한 번 얹으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해요. 나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거야. 왜 인디안 기후제에서 왜 인디안들이 기후제를 지내면 비가 오는 줄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응답을 줄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시죠. 아들이 달라고 하는데 때를 쓰는데 주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볼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야.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시편 23편 암송을 시켰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왜 그러냐면 자살률이 높죠. 우리 아들과 딸이라고 해서 뭐 인생의 실패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스스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다. 왜냐? 지금은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 인생의 순간에 나쁜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주신다면, 이 아이들은 잘 살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시편의 23편을 외우게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인생의 위기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벼랑으로 딱 떨어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들어 주시면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땀만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땀만 먹지 않고 이 시간들을 좀 피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을 볼까요?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둘러싸였으니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죠. 왜 안 두렵겠어요? 아들이 나의 칼을 겨누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니네들이 날 둘러싸 나 두렵지 않아.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실상은 난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으니 나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이름만 부르는 것도 기도예요. 그냥 아버지 앞에서 우는 것도 기도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만 그 말입니까? 내 표정과 내 눈짓과 내 제스처 자체가 언어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눈물 흘린다는 것도 기도고요. 그냥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십자가만 쳐다보는 것도 아버지 하는 것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저리 말하지 않아도 내 중심을 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전 안에 와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는구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디메오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얘기가 뭡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데 보기를 원합니다. 수로 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아픕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에 주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7, 8절 한번 마지막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구원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지금 내 상황은 눈물 흘리며 고개 숙이며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쪽팔리다 할 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반대로 즐겁고 행복한 날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즐거울 때도 감사하고 힘들 때는 나를 돌아보고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할 때 그때 기억해. 하나님이 계셔. 청년의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잘 살 수 있어. 그러나 청년의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은 선택하는 거야. 내 인생은 왜 그렇지? 그거 아니야.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붙드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의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들의 삶을 놓고 기도해 준다면 그는 그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이런 고백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쁘고 모든 것이 좋을 때 그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잔재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로 인해 쫓겨가는 다윗이 시편 3편의 고백을 하나님께 진실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아히도벨이 지략가가 압살롬의 편에 서서 그의 지략대로 된다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위협 가운데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아히도벨의 지략을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다윗의 인생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눈물 지으며 맨발로 고개 숙이며 살아가는 인생 어느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개 들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이기는 세상 가운데 감사와 찬양 있는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선한 손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토록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